얼마나 더운 여름 또 보냈는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이야기를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를 할 때는 열왕기하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왕들을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왕들의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왕국이 단일 왕국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3, 40이 120년간을 통일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가 딱 오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는 여로보암과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라를 쪼개서 둘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남왕국이 바로 유다라고 부르는 왕국이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가면서 여로보암 1세가 왕국의 첫 왕이 되어집니다. 이후로 사람이 이제 계산하는 게 따라 다르지만 남유다는 19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악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때 항상 늘 똑같이 관용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명을 구분하기도 하고 6명을 하기도 하고 9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하였지만 이건 선하였지만 이건 또 막혔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다. 쭉 이렇게 여기까지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호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이스라엘의 혼돈스러운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와 남유다의 왕의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사이에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1세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왕이 군사들을 양육할 때 우리들의 주적은 저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야, 여로보암 남에 있는 유다야, 르호보암은 북에 있는 이스라엘이야 하고, 이 시대에는 주적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과 북이
잘 한번 지내보자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불그스름한 왕들의 계보와 북쪽에 있는 거무르풍성한 이쪽에 남쪽에 있는 계보와 북쪽에 있는 계보가 서로 연결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시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했던 내용의 배경은 바로 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묵상하시면서 힘드셨죠? 얼마나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토해낼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혼돈의 시대를 가져다 준 중심에 누가 있냐면요,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세벨을 너희들이 그냥 방치했다, 내버려뒀다,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내버려뒀다라고 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세벨이 진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이세벨을 상징화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세벨은 신약의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그러한 음모와 음행과 술수가 가득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 서로 전쟁을 벌였다가 군사 정권을 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나라의 번성함을, 경제 부흥이 자기의 어떤 그런 최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백성이 자기를 따른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최대 무역의 거점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굉장히 활성화시키죠. 그 결과로 아합의 시대가 오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대를 맛봅니다. 굉장히 부흥한 시대를 맛봅니다. 그 부흥의 시대를 맛보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의 영향입니다. 이세벨과 두로와 시돈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경제적인 부흥은 일어났지만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이름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바알 숭배를 자리 잡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갈멜사에서의 그 사건은 바알 선지자, 알세라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그 사건은 바로 이세벨이 데리고 온, 이세벨이 혹은 세운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여기쯤 하고 남유다를 한번 볼까요? 남유다는 로보암 아비야 때에는, 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비야도 그렇습니다. 악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위대한 왕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 이 위대한 왕 아사는 굉장히 선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굉장히 선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아사와 여호사밧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언약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써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서 다시 일어나야 우리 나라가 살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사와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66년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땅에 영적인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가 몇 년이 지나갔다? 66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북아합은 경제에 신경을 썼고 남쪽은 신앙, 믿음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런데 여호사밧 그 선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말려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시켰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아달랴는 당연히 뭘 데리고 왔겠어요? 바알 숭배를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게 만드는 역할들을 남유다에서 해왔습니다. 이것이 66년간 해왔던 영적인 본질적인 믿음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후가 그 말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남쪽에 있는 왕자들을 학살하고 남유다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혼돈의 시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요 혼돈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시대만큼 혼돈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후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친 XX 혼돈의 시대를 막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 혼돈의 시대는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변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섞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질된 믿음은 혼돈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변질된 믿음은 혼돈을 불러온다. 한 번 더요. 시작.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순두부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를 먹고 있는데 제 앞에 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식사를 하시고 나가면서 계산을 하면서 할아버지 굉장히 퉁명스럽게 주인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좀 앙칼지면서 뭐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기 고개를 딱 들으니까 계산대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 안 바뀌었다고 뭐 계산하는 아줌마가 막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순두부가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래서 순두부 주인 바뀐 게 맞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이 순두부를 먹으니까 좀 싱겁게 두면 그렇게 하면 조금 싱거운 분들은 소금을 달라 하시면 되는데 아니 애들이 먹은 내 말 들어가야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순두부 먹으려면 이거 후후 불어야 되잖아요. 후후 불다가 있다가 빨아당겨야 되잖아요. 후후 불다가 빨아당기는 순간에 그 장면을 딱 봤어요. 그 장면 하면서 빨아당기는 이 순두부가 덩어리가 목구멍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고 목 오른쪽 여기 지금 안에가 이물감이 느껴져요. 안에 개가지고 뭐 물집이 잡혔는지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바로 찬물 들이고 아무리 해도 금방 안 좋아지더라고요. 타이레놀 먹고 잤는데 한 이틀 지냈는데도 이게 침 삼킬 때마다 아프고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또 사건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막 씹는 것도 불편하니까 어제 뭐 이래 씹다가 요 안에 입술을 만큼 살점을 뜯어 먹었어요. 사모님이 고기 먹고 싶은가 보다. 제 살을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지금 흘러가 있고 목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하나는 나비 효과처럼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는가 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 화를 속에서 좀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왜 이런 말이야 이렇게 제가 하느냐고. 우리 좀 좋게 이야기해도 될 걸 말이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아주머니가 더 웃기는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아주머니 하나가 가가지고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그거 하면서 아주머니 하나가 이제 가서 치웠어요. 치우다가 그릇을 들고 나오시면서 그 주인 아줌마한테 하는 말이 별짝입니다. 이봐라, 국물까지 다 잡수셨다. 싹 다 잡수시고, 나와서 많은 거래 하면서 막 그렇게 부들거리면서 가더라라고 하는. 제가 이제 집에서 무슨 이런 이런 저런 이제 다툼이 아니고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이렇게 큰일 아니에요.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뒤집힌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는데 앞에 차가 이제 한 대가 명절 끝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쉬러 가려고 문 앞에 차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 차 한 대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민이 이제 3145 저한테 찍힌 그 차들 번호가 많아요. 5867, 3145. 3145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3145 있는 거 봤어요. 그 이제 1, 2 라인의 분이신데 약간 젊고 조금 하신 있었어요. 제가 근데 휴대폰으로 차량 시동을 걸려고 산 쪽에 차를 주차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까이 갔어요. 차가 요 바로 앞에 왔고 제가 본넷도 바로 앞에 있는데 걸어가는데 휴대폰을 보는데 갑자기 빵!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습니다. 제 바로 앞에서 빵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1층 창문 앞인데 공동주택이 있는데 빵빵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창문을 팍팍 두드렸습니다. 사람 죽을 일처럼 그래 시급한 일이 있으셨어요. 확신을 그래 눌러서 제가 놀랐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비를 거냐고 너보고 갑자기 제 마음에 약간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곱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판 했다니까. 목사님 다 아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주먹 다짐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라고 이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크락션을 세게 누르시면 1층에 혹시 애기들이 자거나 야근해서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빵빵거리면 되냐고. 그러니까 꼭 그런 시급할 때만 빵빵거리라고 크락션이 있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불법이에요? 하면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 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빨리 가서! 이러더라고요. 왜 빵거렸냐니까. 그 앞에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비켜줘서 저 옆에 주차를 하는데 자기가 주차하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그 차한테 빵거리는데 아저씨한테 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도 제가 놀랬잖아요. 놀라셨으니까 사과하셔야죠. 사과는 무슨 사과냐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냐고. 뭐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속으로 분을 삼키면서 한 줌거리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한 4걸음 정도 갔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번져 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그 아저씨가 주차하고 나갈 때 바로 그 옆에서 빵!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복수심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직 가고 없어. 하나는 또 다음 사건을 꼬리를 물죠. 또 다음 꼬리를 물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이 변질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의 사건들을 계속 꼬리를 물고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야기, 이 아달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디로까지 이어가느냐?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서요.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이 이야기들을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 변질된 믿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새로운 사건으로 꼬리를 물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건으로 꼬리를 물게 되어져서 어디로 이어진다? 혼돈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을 때에는 그 혼돈의 사건들을 반복하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때에는 혼돈의 사건으로 반복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변질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다. 아달라의 세대, 바알의 세대, 이세벨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그 부흥이 경제적 부흥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하지 말고 같이 섞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본받아서 너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의 정체성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의 삶에 혼돈이 찾아올 거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겠다.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변질을 경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혼돈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한다? 굉장히 막연한 어떤 가치처럼 보여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칙이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5손가락 이해하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만들 것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면 읽고 듣고 감성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라 합니다. 시작. 말씀을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적었습니까? 우리 지금 진짜 너무 솔직하죠. 여러분이 즐겨보는 뉴스 보는 그 시간보다 야구 중계 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현대인의 사회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최후의 보루처럼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보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1분 1초라도 단 정해진 순간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 24시간 중에 24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감성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대로 살게 만들어서 예후가 가져왔던 혼돈의 시대를 떠나보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말씀을 옆에서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살아내라. 이거 살아냅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찾아오니까요. 이세벨의 혼돈이 찾아오고 아달랴의 혼돈이 찾아오니까.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후는 개혁자인가 학살자인가? 예, 개혁자이다, 자 학살자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느 개혁자의 빛과 그림자. 예후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후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거역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후의 순종하는 모습은 빛이라고 하면 거역하는 모습은 그림자였어요. 어느 개혁자 예후의 빛과 그림자. 빛이라고 하면 밝음을 의미하죠. 예후에게는 밝은 면이 있었는가 하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의미하죠. 예후에게는 어두움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개혁자이면서 어떻게? 거역자였어요. 학살자였어요. 요람왕이 북요람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요양하러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왕하고 같이 이제 그 일들을 벌렸거든요. 전쟁터에 있던 이제 예후와 그 군대 장관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청년 제사 하나를 부르더니 너 예후한테 가서 예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그리고 왕이 지금 있는데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다그들랑 기름에 머리 붓고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문 열고 도망오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후하고 그 군대 장관들이 성문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냈다. 너희들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들 중에 누구한테 이야기할래? 예후가 말하니까 당신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와 이 선지자가 우리서 이제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면서 메시지를 줘요.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 데려왔던 바알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 이세벨과 바알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아합의
집안 아합의 가문을 네가 진멸시켜야 된다. 이게 예후에게 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 명령을 받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그걸 말하고 문제로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 이러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단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후를 예후는 왕이라면서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예후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후가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일단 언론을 단속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마차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로 진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파수꾼 하나가 딱 보니까 멀리서 마차를 몰고 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저기서 마차를 몰고 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보내. 한 사람 보내니까 말타고 와가지고 평안이냐고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평안은 무슨 평안이고 이 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내 뒤를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서라 이 말은 니는 그 편이 아니고 대세는 이제 나한테 기울었으니까 내 뒤에서 내 편이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안 오니까 또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또 사람 내 뒤에서 이렇게 뒤에 또 자기 편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왕이 답답한 거예요. 가는 사람마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매라.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가니까 이제 그 장면에 그 파수꾼의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가는 사람마다 안 옵니다, 임금님. 근데 마차를 모는 거 보니까 그 미친 듯이 모는데 아마 예후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후가 평소에 성격이 어떤지 말해주죠. 하여튼 뭐 갈지마. 그리고 왕이 막 오니까 이 왕 요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들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거든요. 이러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이러니까 평안은 무슨 얼어져 굶어놓은 놈의 평안. 너가 엄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니까 중간으로 깨닫는데 반역이다 하고 도망가는데 화살로 쏴가지고 죽였고. 그래서 하필이면 거기가 어디냐?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못 빼앗아가지고 늘 전전긍긍할 때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적들이 있거든요. 불법적으로 빼앗아요. 강탈했단 말이죠. 살인하고 강탈했어요.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 이 시체가 던져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언대로 되죠. 그래서 죽이죠. 죽이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는 이세벨까지 죽이는데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느냐? 2층에 그런 돌아가는 상황을 내려다보면서 이세벨이 참 약간 또라이예요. 애들 말대로. 화장을 팍 하고 죽기 전에 화장을 자기 임금을 배반했던 시므리여 네가 평안하나?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 말을 딱 하고 예후가 뭐라고 올려다 보면서 야 누가 내 편이 될래? 이렇게 한마디 다 하니까 그 내시들이 옆에 있다가 내시들이 내세를 따라야지. 그리고 내시들이 어떻게 하냐? 얘를 이세벨을 달랑 들어가지고 창문에다 던졌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이 이세벨의 시체를 말 발굽으로 밟아요. 막 뜯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승리의 잔치에 취해 있다가 가만 생각했더니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딸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두로와 시돈의 무역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왕의 딸로서 예우를 해줘야 됩니다. 가서 봐봐 시체. 그 왕의 딸이야. 장례를 치러줘. 하고 가서 보니까 시체가 들깨들한테 뜯겨 먹어가지고
그래서 몇 개 안 남은 거야.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서 길바닥에 버려진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 자, 이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세요. 아합에게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아합의 친아들은 아들, 성경에서 아들 할 때는 후손으로 의미할 때가 있어요. 아합의 혈족 70명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너희들 70명 중에 똑똑하고 잘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너희들이 왕으로 추대해라. 그래서 잘 섬겨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후가 이렇게 편지 보내는 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반역해놓고 너희들 내한테 반역하면 이색을 죽은 거 맞지? 예? 요람 죽은 거 맞지? 얄짤 없다. 알아서 행동해. 이렇게. 그러니까 귀족들이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그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와. 머리를. 그리 귀족들이 전부 그 일시에 아합의 왕자들 70명의 목을 다 따버려요. 그리고 목을 들고 이스라엘 성으로 와요. 예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사 지내라, 왕족이다. 그래 안 해요. 성문에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놔. 사람들이 오면 가면 그걸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 모아놓고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나는 마음을 배반했지만 너희들이 어렵지. 이 무더기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 하고 그 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합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요. 아합의 신임을 얻었던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려고 덜렁덜렁 가는데 웬 무리들이 잘 차려입은 무리들이 그 양털 닦는 마당 앞으로 오는 거예요. 42명이나 됐어요. 너희들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후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남쪽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입니다. 무슨 왕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을 지금 이제 태후와 왕자들을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병들었다 하니까 어제 됐나 싶어가지고 남과 북이 얼마나 섞였는지 알겠죠. 그래 이야기하니까 딱 그 예후가 죽여라! 한순간에 그 자리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남쪽 나라의 왕자를 몰살시켜버립니다. 42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권력을 잡고. 절대 아니에요. 더 웃기는 거는 그 아달랴 있죠? 아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 왕자들이 다 죽었네?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러면서 남아있는 왕자들, 유다에 남아있는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핏줄. 자기 핏줄인데 하나도 없이 싹 다 죽여버려요. 거기에서 어린아이 한 유아 하나를, 이제 한 살도 안 된 유아 하나를, 갓 태어난 유아 하나를 아시아의 누나, 그러니까 고모가 이 아이 하나를 유모와 함께 숨겨요. 그래서 숨겨서 나중에 성전에서 6년을 지내고 7년째 되는 해에 얘를 왕으로 삼거든요. 얘가 위대한 왕 여아스입니다. 오후 예배 때 그거 할 거예요. 이게 역사 이야기니까 재밌는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재밌게 이야기를 잘 못해서 참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집중하고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남쪽에 있는 42명의 왕자도 일시에 다 죽여버리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아합하고 관련 있는 사람 다 학살해버려요.
얘가 학살자예요, 개혁자예요. 개혁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세벨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아합의 가문이 열심히 했던 바알 신앙을 어떻게 해요? 뿌리 뽑으려고 했던 그 일들은 순종했던 빛의 모습이고 밝음의 모습이고 개혁자의 모습이에요. 바알 죽일 때도 참 재밌어요. 바알 신앙자들 죽일 때. 내가 바알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예배하는 큰 축제를 열게 하고 전국에 공포해요. 바알 예배자들, 바알 신앙 가진 사람 다 모여라. 바알 제사장들 다 모여라. 바알 선지자 다 모여. 모든 사람 다 모여. 하고는 그 신전에다가 모아놓고 그렇게 모이게 기쁘게 왔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평가하시죠. 바알 신앙을, 바알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었고 개혁자적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학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어두운 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까지 자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남쪽에 있는 왕자들도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지나가다가 제사장 하나 지나가니까 은희 타라 반갑네 오랜만이네 하고 같이 사마리아성 올라가자.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네가 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네가 봐. 하고 가서 사마리아를 학살해. 예후는 지금 누구를 위한 열심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생각했어요. 그 행동들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바알은 아니니까 바알은 끝장나야 돼. 말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여기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져왔어요. 너희들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계속해서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머리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에 관련된 사람을 학살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자기 새로운 오므리 왕조, 곧 아합 왕조를 끝내고 이 예후의 왕조를 4대간 이어갈 것에 대한 예후의 왕조에 대한 집착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예후는 그래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예후는 그래서 학살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를?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 29절에서 10장 29절에 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면서 아합을 진멸한 것은 잘했기 때문에 내가 4대 동안 예후의 왕조가 이어지게 해주겠다 하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아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해요? 번성하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가능합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광적으로 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서나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혁자의 밝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어두운 모습이 있더라. 우리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어두운 모습을 물리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만 섬길 때 가능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가능하다.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다? 구원을 가져다 줬고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And became obedient unto death. 죽음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졌다. 죽음까지 순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까지 순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했단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자살하셨어요?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순종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순종과 견뎌내는 순종이 있어요. 적극적인 순종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해야지. 집에 갔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막 속을 벅벅벅 긁어. 어이구 미워 죽겠어 이 인간. 귀신은 뭐하노 저녁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고, 그래도 사랑해요. 그건 뭐예요? 적극적인 순종이죠. 적극적인 순종. 그런데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것은요, 무슨 순종이냐면 견뎌내는 순종. 적극적인 순종과 견뎌내는 순종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도움이 안 된다. 견디기 싫은 거예요. 견디는 순종을 못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순종은 견뎌내어야 하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뎌내셨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면서 애쓰시고 노력하셨죠. 적극적인 순종과 견뎌내는 순종이 함께 있었다.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그 시절에, 타이타닉이 침몰한 그 침몰의 현장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왈레스 하틀리,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바이올을 치면서, 그 악단의 단장이죠. 바이올을 치면서 이 사람이 이건 하틀리의 실제 사진이에요. 영화 배우고 왈레스 하틀리가
사람들이 아비규환되어 있는 거기에서 연주하죠. 그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아세요 혹시? 바이올린.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순종은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견뎌내는 순종의 모습을 가져오죠.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순종하면 기쁜 일이 생길 거예요. 순종하면 즐거운 일이 생길 거예요.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복이 올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십자가 짐을 지는 것 같은 고생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십자가 짐 같은 고생과 같은 견뎌내야 하는 순종의 순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견뎌야 하는 순종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이걸 견디고 이기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생명의 풍성함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거야.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학살자처럼 마구잡이로 화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막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혼돈이 찾아온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그렇지만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일평 살겠습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라. 찬송가 338장. 주